함께 주님을 기대하면서 말씀 펼치겠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시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국권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 아무도 그의 마음과 같이 하신 자가 하노라 하고 함께 백성이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적군과 싸우려 할 때입니다. 10년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10년 후에 그림이 전혀 잡히지가 않죠? 도대체가 10년 뒤에 도대체 어떤 그림일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림이 잡히지 않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죠? 자신의 10년 후의 삶이 그려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미래의 모습에 대한 그림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고요. 나의 남은 생애를 나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앞날에 대한 계획을 이제 세우고 또 기도하면서 개인의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필요한 일이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꿈을 꿔야 하고 그런 일이긴 할 텐데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흘러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계획대로 된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쯤 인생 좀 살아보면 금방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만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인생의 실패자들만 모인 건가요?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든 걸까요? 그런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 인생 마음대로 살고 있을까요? 살고 있는 중일까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갑부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그룹의 무슨 회장분들, 뭐 세상에서 막 진짜 떵떵거리면서 하는 부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막 대통령까지 막 올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 마음대로 됐기 때문에 감옥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떤 계층에 있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유명해졌던 그렇지 않든 간에 지금 조금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있잖아요. 인생 조금만 지나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쯤 금방 알게 됩니다. 어리든 그리고 나이가 많든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뭘 이룬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있잖아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어떤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또 내 아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불안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냥 살면 알게 돼요. 마음대로 되는 게 잘 없어요. 새로운 사건들을 만나고 또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죠. 아주 심오한 말씀이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선포는 이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 길을 계획해도 있잖아요. 그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이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비밀을 풀려면 먼저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냐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를 넘어서 있는 영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도 되지 않는 일도 있고요. 다른 사건들을 계속 만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깨달아야만 인생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주관자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적인 주관자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취해 가실 거예요. 내 인생을.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삶이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는 삶이 진짜 어리석은 삶이고요. 내 인생이 끝까지 내 거라고 우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이틀 전에 한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참여해드렸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몸이 오랫동안 좀 병중에 계셨고요. 그리고 많은 육체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고, 그랬는데 진짜 막 이렇게 모든 것이 꺼져가는, 그러니까 육체의 기능들이 다 꺼져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이제 옆에서 선교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고 막 복음이 주님께서 아빠를 붙들어 주신다고 계속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는데 희미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마지막에는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할렐루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라고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딸에게 거의 처음 들어봤대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래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데 거의 의식이 오락가락하던 아버지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더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기능이 꺼져가고 있는 그때 마지막 그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막 울면서 그 얘기를 선교사님이 하시는데 같이 막 눈물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돌아오면서도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는 어떨까? 나의 미래의 어느 날 진짜 나의 지금 건강해 보이는 이 육신이 점점 모든 육체의 기능이 이렇게 시들해지고 쇠약해지고 진짜 막 의식이 꺼져가고 정신마저 이렇게 희미한 그 순간 가운데 마지막 의식을 가진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게 될까? 그냥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될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짜 죽음이 거의 제 삶 가운데 온다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죽음을 제가 맞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뭐 비행기 사고가 있을지 혹은 뭐 오래 살아서 이제 병중에 그렇게 될지 제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죽음이 오는 그 순간에 저는 진짜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저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 같아요. 죽음이 다가온다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그 동의가 되는 그 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사실 그 내 것이 아닌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다 보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이 자기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이 변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사실 아래에서도 두 가지 현상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행하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최소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게 그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까? 먼저는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먼저는 내 삶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가 계획을 세워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을 더 주님의 뜻대로 주관해 달라고. 내 삶의 모든 중요한 선택이라든지 그리고 내 삶의 길을 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원하세요. 지금 연수가 다 다르지만 저기 뒤에 앉은 하경이부터 연수가 많으신 우리 선교사님들까지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하나님은 개입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개입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삶에 이번 주에 개입하실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번 주에도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 개입하기 원하실 때 열어드려야 됩니다. 개입하실 수 있도록 방어망 치지 말고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최고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최고의 약속은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최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멋진 약속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약속 중에 최상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모든 약속 중에 최상의 약속이에요.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임마누엘 하신다면, 십자가가 이루신 일이 바로 그 일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약속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혼자 있잖아요. 혼자 해외에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비행기 값은 물론이고 아무튼 간에 모든 걸 구해가지고요. 인천공항에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티켓팅 해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진짜 이륙을 해서 그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거기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또 느껴지지 않는 이 표정으로 사람들 진짜 혼자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혼자 완전히 그냥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 현장에 혼자 거기를 찾아가야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랑 진짜 친한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 그 현장에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천공항에 가서는 이렇게 티켓팅을 하고 있지. 그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비행기를 탈 거야. 그 안에서 이렇게 자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착륙을 하면 그 현장에 도착을 하면 그 공항이 이렇게 생겼는 데 있잖아. 어떤 출구로 나가가지고 그때 나가서 거기서 이런 차를 타야 돼. 다른 차 타면 안 돼. 그 색깔의 그 차를 타가지고 한 40분 정도 가야 돼. 40분 정도 50분 가면 안 돼. 40분 가서 내린 다음에 거기 보면 갈래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한참 가다 보면은 그 빨간 집이 나오는데 빨간 그 집이 아니고 그 옆에 집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막 설명을 하면 할수록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더 안정감이 오나요? 점점 더 불안해지나요? 점점 더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가야 된단 말이냐? 점점 더 그 상황 가운데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너무 두렵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아휴, 내가 다음 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겠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내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되면 갑자기 안정감이 엄청난 기쁨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러면 하면서 그러면 함께 해줄게라는 말을 들은 다음에도 그러면 비행기는 어떻게 타야 돼요? 신발 벗고 타야 돼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비행기 내리면 어떤 버스 타야 되냐고요? 아니,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리면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답은 함께 하는 것으로만 해도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최종적인 답인 거죠. 내 인생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말이죠. 아멘? 네. 막 주님은 그래서 많은 약속들로 우리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하신 게 아니고 최종적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임마누엘, 복음의 결과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신명기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좋은 약속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좋은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신 적도 있잖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너희 들어가라.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요, 그건 저주인 거죠. 좋은 땅에 들어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멘?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나안 땅은 비어 있는 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빈 땅이 아닙니다. 그죠?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자, 오늘 말씀, 자, 우리 2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함께. 자,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이 부분의 소제목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개역 개정에?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전쟁을 하도록 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할 때 반드시 있잖아요. 전쟁을 해야 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우리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가나안의 백성들을 다 쫓아 보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무슨 천재지변을 만들든지 무슨 가뭄이 임한다든지 지진이 벌어진다든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쪽에 살지를 못하도록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다 보내버릴 수도 있는데 아주 편안하게 농사 잘 지으면서 가나안 백성들이 거기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쫓아 보내버릴 수도 있는데 너무나 건재하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사실 가나안의 사람들을 다 쫓아 보내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들어가서 바로 집 짓고 살면 되니까. 그죠? 너무 편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전쟁을 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자, 이런 질문은 우리 일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복음의 삶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복음의 삶이 진짜 좀 자동적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 아마 대부분입니다. 복음의 삶이 자동적으로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 복음학교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죠. 없어요. 세상을 볼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죠? 뭐 미디어 뭐 이렇게 뭐 가이드가 있을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말씀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텐데 기도실이 저렇게 좁아서 되겠습니까? 언제나 기도할 텐데 유혹을 느낄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체인데 그를 위하여 죽으신 지체인데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동으로 된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 학업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우리 헤브론 선교대학교 안에 지금 이제 에기스와 복음성경학교가 있으니까 에기스의 경우만 해봐도 진짜 핸드폰에 앱을 깔듯이 있잖아요. 영어가 두뇌에 새겨지는 거야 그냥. 주님이 그냥 기도했는데 새겨진 거지. 영어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혀가 막 꼬이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지.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터지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고 그리고 좀 조금만 더 공부하면 그냥 한 3개월 안에 한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가 막 뚫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정하수 선생님 너무 좋겠죠, 그러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교사가 되려고 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막 영어가 쉽게 되는 거예요.
불어도 되고 스페니쉬도 되고 뭐 되는 거죠. 일본어 뭐 어순이 같은 건 그냥 되고 1시간 안에 다 되고 어순이 같으니까 뭐 어려울 이유가 뭐가 있어. 두뇌에 그냥 애 깔듯이 딱 새겨져 버리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조금만 하면 그냥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바로. 얼마든지 그렇게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복음 성경 학교의 경우 성경을 딱 읽기만 하면 다시 볼 필요가 없도록 암기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읽은 거는 떠나지가 않는 거야. 새겨지는 거야. 막.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막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 부흥이 임하겠죠? 헤브론 선교대학교 다 오겠죠. 아무튼 막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성경 한 장을 딱 읽으면 그 배경과 그 원어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배경이 지도가 뭐 머릿속에 이렇게 3D로 그려지고 다 오는 거죠. 막 말씀을 보는 순간 기도할 마음으로 충만하고 성경 더 읽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경우에는 선교사를 우리가 삶을 막 주님 앞에 헌신했단 말입니다. 최소한 병원은 좀 안 가도록 건강한 거예요, 몸이. 어디 막 부러지면은 한 2시간 안에 다 붙어버리는 거죠. 십자인데, 전방 십자인데, 후방 십자, 그냥 바로 붙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쫙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연결되면서 있잖아요. 힘줄이 막 붙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비타민C, 오메가3 먹을 필요가 없이 면역 기능이 항상 충만해가지고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코로나도 뭐 아무것도 안 걸리는 거죠. 저는 지금도 냄새가 안 나요, 코로나 이후에. 냄새가 안 나요. 코에 냄새가 안 나요. 화장실 냄새가 안 맡아져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암모니아 냄새를 마지막으로 맡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냄새가 안 나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무슨 병원에 갈 이유가 뭐예요? 바로 치료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모두에게 전쟁이 있을까요? 왜 전쟁이 있을까요? 전쟁이 있죠? 싸워야 되죠, 그죠? 전쟁이 없지 않단 말이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상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전쟁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전쟁이 필요해요, 여러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첫 1절에 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좀 적게 해주시지. 좀 적게 해주시지. 많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세요. 많대. 영어는 어려울 거야. 성경 배우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육체에 고난이 있을 거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언제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셔서 이기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시는 것은, 그래서 홀로 싸우셔서 모든 것을 이겨버리시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쉬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못하고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성교 완성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가 되시죠, 갑자기.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고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서 있잖아요. 성교 완성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헤브론 선교대학교가 없어도 선교를 완성시킬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만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의 전쟁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교가 완성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선교 완성의 과업이 헤브론 선교대학교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 기독교 선교계의 미션이 아니라, 물론 그 미션이기도 하지만 이 기독교의 미션이 아니라 나의 미션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 되어 여러분 싸웠던 자들에게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임할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싸우실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받아서 동참했던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전쟁으로 함께 싸운 자들, 이 선교 완성이 나의 개인의 꿈이 되어버린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알아보실 거예요.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도당아, 네가 내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들을 주님은 바로 알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쟁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전쟁을 허락해 주셨고, 이번 한 주간에도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전쟁해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하는 자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싸움 자체를 없애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사람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 병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전쟁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싸워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싸워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전쟁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하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전쟁하는 자입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쟁하는 자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하는 자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한 가지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너 디모데야,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냐면은 병사인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입니다. 그냥 병사가 아니고 좋은 병사예요.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너는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사람은 병사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는 모집한 자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징병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싸우는 자이며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병사라고 얘기하고 막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왜 병사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좋으나 싫으나 그리스도인은 어차피 전쟁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있고요, 전쟁이 있어요. 그죠? 좋으나 싫으나 이건 무슨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고난은 오게 되고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그 시험을 통하여서 자라나기 원하십니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냥 고난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죠?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고난이 너무 싫잖아요. 고난이 너무 싫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 주님을 따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고난을 안 받으려면 주님을 따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저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면 헤브론 성교대학교 같은 곳은 오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고난을 안 받으려면.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병사가 되는 것이고요. 싸우는 것이고요.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함이라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동일한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하는 일들이 포함되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이 전쟁에서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까? 먼저 있잖아요. 전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전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모든 전쟁에는 항상 아주 뚜렷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전쟁에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요. 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막 침공해서 막 폭탄을 터뜨리고 민간인들이 죽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졌는데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러시아가 계속 막 질타를 받고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격해야 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비난을 엄청나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요, 명분이 뚜렷해져 있어야 돼요. 명분이 뚜렷해져 있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러시아 쪽에서는 막 전쟁이 나름대로 이런 이유가 있다 저런 이유가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를 국제사회가 동의를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뚜렷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전쟁이 무엇이냐면 있잖아요. 명분이 필요한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냐면요. 전쟁이 진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냐면은 전쟁의 조건,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아주 뚜렷한 적입니다. 적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적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싸움이 없잖아요. 이게 싸움 자체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싸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적을 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싸움이 없다는 것은 적을 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적을 아군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을 싸울 이유가 없어져요. 전쟁의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부로 취하면요, 그 즉시 전쟁이 일어나요. 아멘. 아멘. 복음을 전부로 취하면 있잖아요, 분명한 편이 결정되고요, 적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할지가 분명하게 보이게 되죠. 싸움이 없다는 것, 여러분, 지루한 일상으로 그냥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적을 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적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죠.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면 그 적이 없는데 전쟁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뚜렷한 적이 없기 때문에 뚜렷한 승리조차 없습니다. 그렇겠죠? 아멘. 뚜렷한 적이 없으면 뚜렷한 승리도 없어요. 정확한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있다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진짜 있잖아요, 애써서 싸우는 것 같아. 내가 막 싸움이 있기는. 아까 싸움이 없는 경우는 더 심각하고요, 싸움이 아예 없는 경우는 진짜 적군을 아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진짜 싸움이 일어나지가 않고 아예. 근데 싸우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데 뭔가 전쟁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는 것 같고 막 싸우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뚜렷한 승리가 없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뭔가 뚜렷한 승리가 없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런 현상의 뚜렷한 원인은 무엇이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이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향방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이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싸워야 할지조차 모른 채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에 지루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승리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힘들기만 하죠. 근데 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하기 전에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신명기서에 있잖아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 민족들이 거기 이제 살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민족들이 사실 정확하게 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자, 신명기 7장에 가보면요, 7장 1,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너의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자, 적을 뚜렷하게 표현하죠, 여러분. 아멘. 아멘. 적을 뚜렷하게 표현합니다. 7 족속. 그리고 적의 특징이 있는데 너보다 많고 힘이 세대요. 좀 약하게 해주시지 꼭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약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에요. 믿음의 전쟁이에요. 아멘. 어떤 실제적인 물리적 능력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요, 믿음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아멘.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자,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많고 힘이 센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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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더 힘이 세고,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요. 진짜 사람도 많고 그게 사실인데,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주 뚜렷한 적이다.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적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적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전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순간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7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아멘. 아멘.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뭔가 섞이는 순간 올무가 됩니다. 분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섞이는 순간 바로 올무가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적 관계를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주적 관계. 전쟁을 하려면 있잖아요. 주적 관계가 뭔지 아세요? 주된 적, 그러니까 주적 관계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적 관계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상한 종류의 불쌍한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상한 종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충 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대충 싸우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대충 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적이 분명해지면 그 적을 긍휼히 여겨서는 안 되고요, 불쌍히 여겨서도 안 돼요. 이 지점에서 마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더 긍휼한 마음이 많은 것처럼 이상한 착각을 버리지 마세요.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진멸하라는 말씀이에요. 적은 진멸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진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정복 전쟁의 실제적인 내용은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일곱 족속이 진짜 하나님을 반역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허락해 주셨던 인류의 기준들, 인륜적인 기준들마저 완전히 무너뜨리고 짐승과 교합하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하고 완전히 그 문화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문화였단 말입니다. 가나안의 문화 자체가. 동성애는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거기로 회귀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진짜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제적인 내용은 가나안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내용으로는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겨두면 그것이 누룩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게 되는 거죠. 타협이 일어났다면은 바로 삼켜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남겨두면 반드시 올무가 되어서 너희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발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흐름인가 갑자기. 항상 저는 전용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이제 머리를 이제 자르는데, 선지자하고 경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근데 머리를 자르고 나서 그 얘기가 아니고, 머리를 자르고 나서 있잖아요. 자르고 머리가 이렇게 옷에 박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딱 찔리면 이게 엄청 힘든 거 아세요? 따갑고, 그 느낌 아세요? 엄청 따갑고, 근데 이게 찾아지지가 않을 때, 이렇게 옷을 벗어서 봐도 안 보이는데 다시 입으면 또 있는 그 느낌. 벗어 또 없는데 입으면 있는 그 느낌 아세요? 아세요? 알죠? 엄청 힘들어요. 형제들은 더 그런 거 같아요. 형제들은 머리가 짧으니까 더 그런 거 같아요. 진짜 힘들거든요.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이 남겨둔 그 백성이,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겨둔 것들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사시대에 바로 벌어지는 일이 그 일이에요. 남겨둔 것들이 확 누룩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레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요. 완전히 그냥 통째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사사기에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적은 진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진멸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진멸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여러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전쟁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에요.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쳐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진멸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진멸하라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진멸을 하라고. 그들은 너희보다 많아. 그리고 너희보다 세. 진멸해.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기 때문이야. 진멸하라는 겁니다. 정복하라는 것이죠. 진멸하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에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기는 싸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여서 이 승리를 누리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 승리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승리를 누리는 것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으면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믿는 자는 승리해요. 그런데 싸우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지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 적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종류의 불쌍히 여김을, 이상한 종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들, 적을 적으로 보지 않는 자들은 집니다. 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냐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20장 5절부터 보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죠?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자, 여기 이 말씀은 전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의 걱정을 그렇게 여기 보니까 그 새 집을 건축한 사람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든 사람들, 그가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여기 나오는 말씀은 첫 번째 의미는, 자, 어떤 이유로든 개인의 삶에 있어서 다른 걱정, 개인의 삶에 있어서 다른 걱정과 염려가 있는 자들은 이 전쟁에 합당하지 않으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합당하지 않으니 돌아가는, 죽을까봐 두려운 자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배인 강성민 성사님께서 살려고 하는 거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거나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이 말하자면 전심이 되지 못한 자들은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결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가도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돌아가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그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기록된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돌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돌아가도 된다는 겁니다. 허락을 해준다는 의미처럼 저는 좀 받아졌어요. 근데 다만 이 전쟁, 하나님 나라 전쟁을 할 때에는 합당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사사시대 때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그 기드온 있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그 전쟁했던 모습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때 모였던 처음 기드온이 이제 징집을 했을 때 모였던 백성의 수가 얼마였는지 기억나십니까? 32,000명. 와, 놀라운 그 지식입니다. 32,000명 맞아요. 자, 32,000명이었는데 결국 전쟁에 나갔던 사람은 몇 사람?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였던 숫자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죠? 1%도 안 되는 숫자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빨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사기 7장 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7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면 그 당시 미디안은요 계속 이스라엘 유대 거기를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 곡식 다 뺏어갔던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았고 전쟁을 하려면 싸울 사람을 일단 많이 모아야 되는 것이 당연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손이 자기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요,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떤 가능성으로 이 전쟁의 여부를 여러분 판단할 수 없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약해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최적입니다. 아멘. 최적이에요. 제일 좋아요, 그게. 난 좀 아는데요. 난 이런 거 좀 했어요. 나 힘 좀 있어요.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약해지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 스스로 했다고 할까봐.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안에 녹여져 있는 내가 하셨습니다가 있을까봐.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런 차원에 대해서 여러분 그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진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싸워 나갔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전쟁하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싸워야 돼요. 전쟁하는 자로 해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전쟁했을까를 우리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전쟁했을까? 9장 24절에 보면요.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이 말씀은 전쟁을 할 때 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1등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나는 2등을 해야지. 2등 상품이 좋을 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운동회 때 보면은 2등이 꼭 필요한 건 거예요. 그러면 잘 맞춰서 2등을 해야지 하는 수가 간혹 있어요. 근데 2등도 무슨 실력이 있어야지. 최소한 1등 정도의 실력이 돼야 2등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1등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전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멘? 1등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도 그렇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만 해도 1등이 되려고 하는 자는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25절.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십시다. 우리끼리 다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다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 하나니? 절제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기려고 하는 자는요, 그것에 맞춰서 절제하는 일이 그냥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제가 어려운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제해요. 당연하죠. 운동선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운동선수 시간 관리 엄청 하고요. 아무거나 못 먹어요. 운동선수들은. 그죠? 운동선수들은 절제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절제된 삶을 산단 말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제합니다. 근데 내 삶에 절제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절제가 없다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을 전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보세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육상 경기를 하는 사람만 해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들은 그렇게 얻는 것이 썩을 승리자의 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아니,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진데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물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그렇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자처럼 향방 없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해도 정확한 적을 보고 정확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정확한 타격점에 타격을 하는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정확한 타격점에 타격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싸워야 돼요. 싸우는 신용만 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연습이 아니고 진짜로 싸워야 된다고요. 아멘. 진짜로 싸워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전쟁은 이런 전쟁의 핵심적인 내용이 9장 27절이에요. 그 다음 절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쭉 자기가 어떤 전쟁을 하는지 기록해 놓고 난 다음에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보세요. 전쟁의 방향을 확 돌리는 게 느껴지십니까? 전쟁의 방향을 확 돌리는 게 느껴지세요?
이 그러니까 무엇과 싸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싸워야 할 적은 바울이었어요. 바울이었다고요. 바울이 싸워야 할 적은 바울이었어요. 주지양 자매님이 싸워야 할 적은 누구신가요? 맞습니다. 옆에 분에게 자기의 적이 누군지를 알려주세요. 내 적은 누구예요? 이렇게. 적이 멀리 있지 않고요. 내가 적이에요. 내가 적이라고요. 바울은 이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을 보면서 나를 봐야 합니다. 이 자아를 있잖아요. 진멸해야 됩니다.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적을 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상하게 불쌍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상하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계속 자아로 사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게 편안하거든요. 전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전심으로 싸우지 않는 거죠. 향방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적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적이에요. 자, 이 말씀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을 보세요. 이 전쟁을 설명하는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쟁의 핵심이에요. 아멘.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그러므로 실제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려면 먼저는 나 자신을 이기는 내적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신명기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뭐 집을 짓고 결혼을 앞두고 막 그죠? 그런 포도원을 이제 막 있고 한 사람들은 자신 안의 내적 승리를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을까봐 그죠? 그런 걱정 있는 사람, 두려운 사람들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려면 나를 이기는 전쟁을 해야 돼요. 먼저는. 아멘? 나를 이기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내 몸을 쳐서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복종시켜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복종시켜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결론될 수 있도록. 자, 이 고린도전서 9장의 앞부분을 보면 어떤 얘기부터 출발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이 어떤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하면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모든 것이 복음 때문인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해낼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 모두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하는 이러한 개인의 삶의 전쟁을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싸웁시다. 이 싸움 싸웁시다. 이 싸움을 싸웁시다.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적은 진짜 내 몸이에요. 내 육체, 자아입니다. 최강입니다. 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이것만 하면 아무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이 싸움을 하면 아무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뭔가 어둡게 보이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뭔가 단조의 느낌처럼 어두운 단조의 느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요 사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안 됐다, 아 진짜 고난의 길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의 근원에는 이런 생각을 사단이 기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즐거운 일입니다. 이 길 끝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삶입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고난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을 받읍시다. 믿음으로 옆에 분에게 저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다. 이렇게 고난을 받읍시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괴로운 것이라는 이상한 이 사단의 정서를 여러분 느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마세요.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그렇다면 있잖아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 제일 빨리 도망갔어야 돼요. 편지를 딱 받자마자 찢어버리고 이제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편지는 우리가 읽을 일이 없어요. 그죠? 바로 찢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바로 찢는 거예요. 바로 찢고 남아있지 못하는 거죠. 디모데는 기꺼이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필사해서 교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죠. 고난을 받으라. 기쁜 길인 것입니다. 고난으로의 초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도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20장 1절 말씀 함께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취하여 이 전쟁을 함께 싸웠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0장 1절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분명한 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적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방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적을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적인지, 무엇을 부인해야 하고 무엇을 진멸해야 하는지 보십시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야 할지를 보십시오.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남겨두면 안 돼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겨두지 않는 분명한 적을 바라보고 전쟁하는 자로 일어설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그 분명한 적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이 이미 그 문제에 대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에게 선포하셨으니 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아멘. 옛자에 대해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진멸하는 그 자리로 내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